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 환난과 박해의 의미를 정리해 줍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즉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박해와 그 환난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그 환난은 바로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는데 그게는 두 가지입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잘 살아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시험당하고 다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을 당해야지.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냐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환난 가운데 당하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환난의 의미 두 번째는 너희로 하여금, 계속 이어서 보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마침내는 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지혜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환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구나.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권이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고 갑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자, 공의롭다. 사실은 이제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이걸 막 울부짖어요. 탄식시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이거를 고백하거든요. 하박국도 똑같았죠. 하박국도 하나님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 악인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아니 나중에는 그 악인들로 인하여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파멸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며 기도죠. 요한계시록에도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피를 흘리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쪽에는 하나님 정말 이게 공의입니까? 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왜 공의로운 표다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6절부터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드러나게 될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너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또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안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드러나는 그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요 표가 바로 오늘날,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한 걸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받을 환난이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판단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판단, 심판, 이거 다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심판자고 하나님만 판단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할 때도 비판도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이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또 남방 여인, 솔로몬에게 찾았던 그 남방 여인이 바로 판단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난 하나님 보지 못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했다면, 나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기만 했다면 나는 당연히 회개하고 당신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핑계를 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진노가 진리를,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리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과 보이는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줘.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다 넣어주었거든요.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남방 여인은 어떻게 했죠? 솔로몬과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무슨 통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소문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먼 곳에서부터 그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던 그 남방 여인을 봐라 이거야. 이 여인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거기까지 찾아오지 않았는가? 니느웨 사람들을 봐라 이거예요. 잠시 요나가 그 니느웨의 성에 가서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그 성에 가고 하루 길만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전했겠냐고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니느웨 모든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세하게 설명 들은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며 통곡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세하게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이 편만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그렇게 있는데 핑계할 수 없다.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볼까요?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이거를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를 설명한 거예요. 예화를 통해서. 즉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날 설교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 마태복음은 누구들을 이야기하냐면 나병 환자들이었으며 또 귀신 들린 자였으며 가나안 여인이었으며 그래서 중풍병자를 자기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걷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작은 자들,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죠. 바로 성도예요. 예수를 믿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게 그 복을 빌라. 그 복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복이 그 집안에 갈 것이요 만약 그 복을 거부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말이라? 너에게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절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보다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고 박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즉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접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공의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며 저 땅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이것이 정말 공의입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소리를 천사들은 다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가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하나님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이미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눈물로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의 기도를 향과 함께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가. 나중에 계시록 8장에 가면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 이게 공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판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그 심판의 환란을 지금 쌓고 있는 중이에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한 중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맞아요.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실력을 갖추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강력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심판의 표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이 대단히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를 조롱한다면 그 사람들을 향한 갑자기 마음만 뜨거워지면 사랑스러워지고 참 나를 박해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약을 먹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박해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고 있는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돌을 맞아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죽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품으로 나는 가겠지만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내가 반드시 바다에 빠치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대로 바벨론을 나중에는 다 바다에 빠추는 맷돌과 함께 빠추는 그 장면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케도 손을 잘라버려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런 장애인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너희의 눈을 빼서라도 만약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너희가 손을 잘라서라도 만약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지 마라. 갈 곳이 못 된다. 두려운 곳이다. 가면 안 되는 곳이다. 굉장히 큰 경고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가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무서운 이 지옥 형벌을 누구에게? 실족하게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대단히 큰 경고인 겁니다. 스데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지만 나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것을 스데반이 그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이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단순히 그 고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성장시키며 이거를 연단한다라고 하죠. 우리를 연단하여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금처럼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그 백성으로 마침내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건 내일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환난 그리고 심판은 항상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이걸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차라리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호함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고난이 올까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데 전혀 평탄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들에게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 말고 그들의 삶과 똑같으니 그들의 생각과 똑같으니 전혀 부딪힘이 없고 갈등이 없는 거죠. 그건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적인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비방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라.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핍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필연적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당연한 고난이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찬양 중에 하나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위에 계심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울 때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아둘람 굴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고난을 그 다윗과 함께 음식도 없어 서로 나누어 먹으며 서로 죽음 가운데서도 서로 도와주며 같이 고난당 편안한 길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들지 않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가장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국으로 도망갔던 사울 왕국과 짝을 했던 그래서 다윗을 대적했던 그래서 호의호식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창피했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주의 날이 왔을 때 이 땅에서 당한 고난만큼 우리는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도 한번 보시죠.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구나. 아,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시켜주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상황과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고난과 환난과 핍박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슴 깊은 곳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이구나.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여기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